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좋은 성도들, 또 좋은 목회자들, 또 좋은 또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을 인해서 또 기쁘고 행복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을 함께 묵상하며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땅에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 학개 선지자의 불을 토하는 외침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성전을 다시 세워서 무너진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책을 펴들고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말씀으로 기경하게 되었죠. 자, 이제 성전도 섰고 말씀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모든 것이 완벽해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느헤미야의 시대, 성전이 완공되고 무려 70년이나 지난 이 시점의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느헤미야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그림을 그려보겠는데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으로 아주 근사한 집을 지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집 안에는 최고급 가구를 들여놓았고 거실에는 황금 샹들리에가 저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그 집에 현관문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고 창문이 다 깨져 있다면 과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무리 집안이 화려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밤마다 이 찬바람이 불게 될 것이고요. 또 도둑이나 강도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온 가족이 이 밤잠을 설치면서 벌벌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이 딱 이런 모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에는 굉장히 잘 꾸몄지만 전혀 밖에는 이제 방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은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는, 다 무너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보석은 찾았는데 이 보석함들이 다 깨져 있으니까 도둑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이방 민족들이 조롱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회복되었지만 그 거룩한 예배를 지켜줄 삶의 울타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을 완벽하게 복구할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는데 바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요. 사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정말 마음에 큰 도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하필이면 이제 1장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금식하면서 이제 수일동을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구절을 보면 이제 또 도전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왜 하필이면은 이제 이게 느헤미야 말씀이 11월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또 도전을 받고 좀 금식하면서 내년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하며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간에 한 3일 정도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면 이 내년에 굉장히 잘 준비가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또 도전받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에게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더 큰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괴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왜 예수를 믿고 나서 더 많은 유혹과 공격에 시달리는 걸까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그 성도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주 통찰력 있는 대답을 허락해 줬습니다. 성도님, 만약에 성도님이 마귀와 아무런 부딪힘이 없다면 그것은 성도님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님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 마귀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너무 삶이 평안하면요, 조금은 돌아봐야 돼요. 왜 얘가 나를 방해하지 않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평안하면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가만 놔둬요. 하나님을 감당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우리가 뭘 하든 그냥 가만 놔둬요. 그냥 잘 살게 둬요. 근데 우리가 조금 주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께 조금 내 삶을 드리고자 하면 갑자기 막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도 있고 갑자기 뭐 이제 뭐 몸도 아프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 이게 보면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흘러갈 때는 사탄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안 건드려요. 뭐 어차피 뭐 해봤자 뭐 그냥 뭐 자기네들 힘들고 힘 빠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건드려서 깨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거대한 영적인 저항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장이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나서 독서를 퍼붓게 됩니다. 그들의 공격 방법을 보면은 악한 자의 공격을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악한 자들은 우리의 아픈 과거를 들추어내는 존재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2절을 보니까 산발랏이 빈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꼭 있어요. 하나님을 감당하면 꼭 빈정거리는 사람. 그 되겠어? 뭐 이거 해봤자 뭐해? 되지도 않아. 꼭 빈정거리는 사람 꼭 있거든요. 이 빈정거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불탄 돌이라는 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성벽 재료인 이 석회암은 이 불에 타면 화학적으로 성질이 변해버려서 푸석푸석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지면 바스러져서 건축자재로 다시는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뼈아픈 팩트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중학생쯤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엄마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대학 가려면 공부해야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대학도 안 갔으면서 왜 저보고 가라 그래요? 하면서 이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이제 덤벼든다는 거죠. 사실적인 모습을 가지고. 저도 종종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어요. 뭐 제가 이제 가끔씩 딸들에게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그 둘째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공부 잘 못했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죠. 이럴 줄 알았으면은 제가 좀 거짓말 좀 할 걸 그랬어요. 나 아빠 전국에서 1등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날 뻔했는데, 그런 말을 제가 그때 지혜가 없어가지고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아빠는 공부 못했다며 이러면 제가 그래 그렇지 내가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라는 얘기는 저 말고 안 해보고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악한 자는 보면요, 이렇게 사실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빈정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이제 사실적인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못난 부분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들. 그거 가지고 얘기해요. 네가 뭘 할 수 있니? 너 그때 그러는데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도비아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운 말하는 사람보다 더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미운 말에 한술 더 뜨는 사람, 거기에 딱 보태는 사람이 더 밉잖아요. 악한 자의 공격 방법이죠. 그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사실적인 내용과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이 강한 거예요. 특히 이러한 소리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뭐 기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공격 루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뭐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비난과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쳐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꽃길 아닌 가시밭길 같은 일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가시밭길 걸어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어진 사실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악한 자의 공격이 있다면 그 소리에서 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악한 자의 공격이 아니에요. 사탄의 거짓말을 넘어서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한 자들은 우리를 탈진하게 만들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하죠.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꾼의 힘이 다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짐꾼의 힘이 다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몸이 피곤하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의 기력이 쇠하여서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힘이 빠졌을까요? 바로 이 흙무더기 때문인데, 이 성벽을 쌓으려면은 먼저 바닥에 깔린 수십 년 된 쓰레기 더미, 또 깨진 돌 조각들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비전을 보긴 봤어요. 그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야지,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치워야 될 흙무더기가 산더미인 거예요. 이렇게 미래의 희망보다 눈앞의 현실적인 장애물이 더 커 보일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저는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탈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절망감을 심어줘요. 우리가 힘 빠지게 만드는 거죠.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보게 합니다. 탈진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이 없을까요? 정말 다 탈진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면서도 여전히 운동 열심히 하고 여전히 자기 일 감당하고 여전히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걸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저 악한 자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공격에 당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꾼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자발적 헌신, 정말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어려운 일이겠지만 자발적 헌신, 내가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이 헌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발적 헌신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토록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존재를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을 탈진하게 만드는 존재를요, 여러분 물리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 루트를 차단하시고 모든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자의 공격에 맞서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시선의 방향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 떠는 백성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비웃고 그렇게 조롱하니까 그 백성들에게 완전히 시선을 바꿔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악한 자의 공격이죠. 그리고 항상 그렇게 비난하는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가 빈정거리잖아요. 빈정거리고 또 뭐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면 우리의 눈이 자꾸 거기로 가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진짜 아주 괜찮은 리더라는 게 딱 이 정확한 순간에 시선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죠. 우리의 시선이에요. 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문제밖에 볼 수 없는 걸까요? 심리학에서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농구공을 패스하는 횟수를 세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의 개수를 세느라고 눈을 부릅뜨고 집중을 하게 되죠. 그 사이에 화면 중앙으로 이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걸어 들어와서 가슴을 막 쿵쿵쿵쿵 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이 거대한 고릴라를 전혀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되게 신기한 게 그들의 시선이 오직 공의 개수를 세는 데만 집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흙무더기를 세는데 집중하고 안 되는 이유, 뭐 교회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안 되는 이유 100가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그거 세는데 몰두하면 내 곁에 계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안 되는 이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 100가지 꼽는 건 너무 쉽다고. 100가지 꼽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아마 오늘 숙제 내시면 숙제 내서 갖고 오라고 하면 100가지 안 되는 이유 금방 쓸 거예요. 안 되는 이유 찾으면요. 되는 이유 찾아보시라고. 한 3가지 쓰다가 이제 안 될걸요.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3가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하나님 바라보면 그 100가지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조건이 좋아서 뭐가 있고 뭐 재정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능력이 있고 다 서울대 나왔고 뭐 그래서 잘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꾸 근데 악한 자들은 뭐냐면 빈정거리고 자꾸 못한다고 그러고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야 교회 가봐라 너 안 되는 거 많잖아. 저 사람도 문제인데 뭐 되겠어? 안 되지. 뭐 이 얘기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정말 잘하는 게 그런 거 보지 마라. 빈정거리는 사람들 그거 너 듣지 마라. 하나님 계시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선포하는 것은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서 혼미해진 백성들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좀 너 일어나. 흙무더기 좀 그만 좀 세. 산발라세 말 좀 그만 들어. 눈을 들어 지극히 크신 하나님 바라봐.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주님 보는 거죠. 느헤미야는 흙무더기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존재에게 시선을 돌려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참새는 바위 틈으로 숨어들지만 독수리는 다르다 그래요. 독수리는 폭풍이 몰려오면 도망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오히려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정면으로 응시하죠. 그리고 그 거센 폭풍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구름 위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비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왔다고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포기하고 물러서지 마시라는 거죠. 그 폭풍에게 폭풍 넘어 계신 하나님, 폭풍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서 포기하고 물러나요? 제가 환경 때문에 어려워서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저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안 좋아서 이제 저는 하나님 사역 안 합니다. 감당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역 감당하지 못할 이유는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감당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만약에 이 하나님 일 감당할 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내가 조금 능력 있고 힘 있고 뭐 어쩌고 그건 다 깨지죠.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꾸 다른 이유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찾지 마세요. 할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말에 멈추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빈정거리고 자꾸 어떤 하지 못할 이유들 그건 악한 자의 공격이다 하시고 그냥 하나님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시밭길로 가야 우리 주님을 만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감당하면 가시밭길이에요. 문제도 많이 생겨요.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님 감당하면요, 갑자기 가정이 잘 안 풀려요. 삶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갑자기 몸도 안 아프다가 아파요. 그러면 그 새벽기도 나오면 그 하루가 평안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죠. 새벽기도 나오면 몸이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여전히 피곤해요. 새벽에 나와도 여전히 피곤해요. 더 피곤해, 이상해요. 이제 피곤해서 못 나가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밭길로 가야 주님 만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느헤미야는 약한 자의 공격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전략을 통해 그 공격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아주 비장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일만 하라고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기도만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한 손으로는 무너진 벽돌을 쌓아 올리는 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적을 막을 칼과 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그러십니까? 이 장면을 잠깐 보면 이렇게 바로 그 비장한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손에는 뭐예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으로 다 성벽을 지으면서. 그렇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십시오. 그것이 한 손의 삽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한 손에는 말씀과 기도의 검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 싸우라 외친 것처럼 가장은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 동시에 가정을 영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자녀를 위해서 도시락만 싸주는 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병행돼야 돼요. 하나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럽니다. 가정에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포기해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가 준 해답은 뭡니까? 일하는 손과 싸우는 손을 이 두 손을 가지고 악한 자와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공격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너 둘 다 감당해라. 느헤미야가 대단한 리더십이라는 게 정말 느헤미야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백성들이 감당토록 했거든요. 모든 걸 보면요. 다 멋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준 해답은 어떤 거냐? 여러분은 고민들 많잖아요. 내가 일도 많은데 하나님 감당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 일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느헤미야가 준 해답은 뭐냐? 일하는 손과 싸우는 손, 이 두 손을 함께 가지고 악한 자와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명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바쁜 일정 때문에 주님의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일 때문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감당하다 보면 다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리 내가 병원 잘 다녀도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악한 자의 공격을 정확히 분석해서 해결합니다. 야, 그런 것에 끌려다니지 마라. 어차피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이 두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조롱을 견디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손에 칼을 차고 이 벽돌을 쌓아올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비웃고 막 조롱했잖아요. 막 조롱하는데 그런 비웃음을 들으면서 성벽을 쌓은 겁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결론인데 함께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매. 아멘. 결국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 다음 구절 보면 그들이 이 성벽이 재건된 걸 보고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두려워 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쓰임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체력과 삶과 내 시간과 환경을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52일 만에 기적처럼 완성됐죠.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오랜 시간 동안의 방치가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악한 자는 뭐라도 하나 포기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11월 말 되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항상 저한테 얘기하죠. 목사님, 저 내년에 안 하고 싶은데요. 그만하고 싶습니다. 안 할래요.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요. 그 마음 제가 잘 알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도 제가 항상 그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 항상 얘기해요. 일주일 더 기도하고 저한테 오세요.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악한 자의 조롱 소리를 듣고 비냥 어떤 공격을 받고 거기에 시선이 쏠려 있어요. 이거 안 될 이유 많은데? 내가 안 할 이유 많은데? 이렇게 안 할 게 많은데? 근데 정말 제가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와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리에 기울기로. 하나님이 세우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면. 근데 그거 거절하면은 하나님 명령 불복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면 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이유예요. 100가지 못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이유가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부탁하고 감당하라고 주신 일이 있으면 너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너 감당해라. 이렇게 늘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하고 며느리한테. 자주 그렇게 교육을 하고 때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자녀와 며느리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가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그냥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설마 말도 안 되게 정말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너 억지로 감당하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럴 일 없겠죠. 저도 목사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부탁하고 감당하라고 할 때는 주님 주신 마음이 있고 또 성도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그렇게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크신 주님을 기억하며 버틸 때 세상의 조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너져 있는 성벽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무너진 개인의 경건 생활입니까? 여러 가지 무너진 상황들이 있겠죠. 너무 늦었어. 흙무더기가 너무 많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 시선을 자꾸 다른 데 돌리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 못 보게 만들고 자꾸 안 될 것만 보게 만들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요,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 되게 재밌어요. 웃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중에 도비아가 이제 결국에는 또 차지하거든요. 결국에는 느헤미야 떠났을 때 차지해버려요. 되게 복잡한 그 내용이 이게 좀 해피엔딩이 안 끝나긴 해요.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디에 실수하냐면 자꾸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수없이 고백하지만 안 믿어요.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고요. 자꾸 다른 거 믿고 다른 거 보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손에 힘을 줘서 한 손에는 기도의 병기를, 한 손에는 성실의 도구를 잡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이 떠나러 갈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돼요. 너 가라. 다른 데 가. 그럼 가야죠.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딱 이게 있어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기도하지도 않고도 결정한 경우 있어요. 나 그만해야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마음이 안 좋으니까, 복잡하니까, 가정이 어려우니까. 그거 하나님 뜻 아닐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은사 배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말씀이 또 이번에 주어졌잖아요. 느헤미야 말씀은 정말 저게 너무나도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에스라도 보고 다 봤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다 모든 걸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내려놔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이야기 듣고 그냥 이렇게 그 마음에 넘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시선을 돌려야 돼요.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그렇게 해야 되죠. 또 다시 양손에 힘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런 힘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52일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모두를 느헤미야로 불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같이 주께 쓰임 받아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교회 모든 건속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회복되었으나 삶의 성벽이 무너져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흙무더기가 너무 많아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기도의 칼과 성실의 삽을 들고 다시 거룩한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52일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